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을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을 세우시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주님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견디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그 복된 길을 걸어 나가는 또 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아침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다시 한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고난을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으로 한 몸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여러 지체가 모인 교회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또한 13절에서도 인종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말은 인종이라는 뜻이고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신분을 뜻합니다. 이처럼 인종이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의 공동체다. 이거를 매우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여기서 이 몸의 예를 드는 이 핵심은 중요한 점은 바울이 이 예를 들고 있는 문맥입니다. 지금 은사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죠. 은사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몸의 비유를 든 겁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특정한 은사, 특별히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성도를 아주 신령한 성도처럼 여겼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근히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또 위축되고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잘못된 경향입니다.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은사를 보면서 나는 왜 저 은사가 없지? 이런 열등감. 또 반대로 그 은사를 가진 자로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진 이 문제를 몸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바울은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 열등감을 가진 성도들의 인식을 바로잡는데요. 발이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라고 하거나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난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발과 귀가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다. 그렇죠. 즉 이게 뭡니까?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교회에 그게 드러나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처럼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지 않은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더 요긴하고 더 필요한 지체일 수도 있다.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21절부터 26절까지는 우월감을 가진 성도들의 인식을 바로잡는데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더러 넌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많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특별히 이런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더 겸손히 행하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를 과시하고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세로 공동체의 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위로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점을 26절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륜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다 다른 환경, 또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름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는 달라도 혹 생각이 달라도 그 성도, 그 지체 역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륜 공동체에 분열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은 항상 두 가지 성숙하지 못한 자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이에요. 여기서부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더 나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우월감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분열에 큰 싹이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둘 중 하나라도 싹 트려고 한다면 그 싹을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드러나는 은사 또 다른 사람 앞에 많이 서는 직분이나 사역을 하는 성도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온전히 공동체를 섬기는 것, 때로는 지체를 위로하고 또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크게 드러나는 직분 또 누군가 잘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요. 결국은 그러한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그 자를 통해서 우리 정륜 공동체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우리 정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또 교회의 직분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가장 뒤에 언급하고 있죠. 계속 강조하지만 바울은 방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질이 낮은 은사라서 뒤에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나치게 방언의 은사를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뒤에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대답을 전제한 질문이죠. 몸에도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있듯이 교회에도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방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바울은 다 이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유독 방언 말하는 자만 되고 싶어 하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사실 그러면서 13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위에 원리적으로 지배하는 그 은사가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길, 이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섬기는 데에 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성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혹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손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발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장과도 같은 역할, 또 누구에게는 별로 큰 역할 같아 보이지 않는 손톱과 발톱, 이런 몸의 역할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몸의 일부라도 그것은 몸을 기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지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일에 충성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정륜 공동체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대원리, 대전제 하에 해야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를 맡고 계십니까? 혹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 건강하길 바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란 그 어떤 명분을 가져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면서 해야 할 명분은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의 성공보다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륜 공동체 모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맡은 역할이 다 다르고 주신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을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맡은 일만 너무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직분에 그 일에 충성하여 우리 정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해감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대전제와 대원리를 잊지 말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일도
다른 지체를 상처 주면서까지 해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회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